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타니라고 하는 야구 선수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 선수일까요? 이름을 보시면 일본 사람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는 아주 겸손하고 한국을 상대로도 참 진정성 있는 말들을 많이 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좋은, 흔치 않은 그런 일본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이 오타니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찢남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아십니까? 만찢남, 신조어입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는 말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마치 만화 주인공 같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붙은 별명입니다. 요즘 스포츠면을 아주 도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한 시즌에 동시에 기록하는 소위 50-50 클럽에 최초로 가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구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구에서 50 홈런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가 좋아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50 도루라고 하는 것은 발이 빨라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달성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몸을 벌크업해서 근육을 키우면 발이 느려지게 되고, 홈런은 치기 쉽지만 발이 느려지게 되고, 반대로 살을 빼면 파워가 줄어들거든요. 요즘 제 모습을 보시면서 파워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도루는 쉬워지는데 홈런을 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이전까지는 그 긴 역사의 메이저리그에서도 40 홈런과 40 도루를 동시에 기록하는 40-40 클럽까지만 있었고, 아무도 50 홈런 50 도루를 동시에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타니가 최초로 그 클럽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 국민 스포츠에서 이런 기록을 달성하면 좀 시샘을 받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오타니가 워낙 겸손한 태도와 야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인지 오히려 미국 기자들조차도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미국 야구의 상징인 베이브 루스보다도 더 위대한 기록을 세웠다, 이런 말들을 백인 기자가 쓸 정도로 아주 인정받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왜 만찢남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화를 보신 세대가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옛날 세대시라면 이현세 만화에서 까치라고 머리가 이렇게 까치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까치가 만화 주인공이었잖아요, 야구 만화. 조금 더 후세대,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H2, 거기 등장하는 히로, 이런 선수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들은 굉장히 과장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요즘은 만찢남을 넘어서 어떤 표현까지 듣냐 하면, 만화나 영화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까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의 위기가 아니고요, 경기 외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세계화를 위해서 개막전을 다른 나라에 가서 치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LA 다저스하고 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왔는데, 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같이 와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개막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데 그의 통역사가, 일본 사람이죠, 통역사가 오타니의 개인 돈 230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다라는 혐의가 포착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더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그냥 그 매니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 문제가 아니라 야구 선수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 불법 도박을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보통 이렇게 매니저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으로 대리 도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오타니가 혹시 통역사를 통해서 대리 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타니의 선수 생활도 끝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리 오타니가 야구에만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겸손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설마 자기 계좌에서 수년 동안 230억 원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오타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관건은 통역사가 먼저 그걸 시작했는데 오타니가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봐준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오타니가 지시해가지고 간접 도박을 한 거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타니가 자기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그 통역사한테 맡겼는데요, 맡겨놓고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개인 계좌에 접속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밝혔냐 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미국 검찰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사람은 죄 없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타니라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오타니가 오타니 했구나, 오타니다운 짓을 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야구에만 미쳐있고 야구만 어떻게든 잘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돈에도 초연하고 다른 모든 명예에도 초연하고 오직 야구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된 거죠.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신적으로 멘탈이 흔들릴만 한데, 올해 초에 그 일이 있었는데 올해 이런 대기록을 세우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요리사 얘기로, 뿌리는 요리사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은 야구 선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제와 통하기 때문이겠죠? 일본인 야구 선수 얘기가 도대체 경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분이십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본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는 어떤 가상의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기준을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슨 의미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러신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상의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눈물로 엎드려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경건한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집안일을 콧노래 하는데 그 콧노래를 찬송을 콧노래로 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분이 계시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일까요?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 예배보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아까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헌신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경건한 사람이다.
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팔이 아파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점점 줄어들고 있으십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안 드실 것 같은 걸 한번 내보겠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내시는 분, 이분은 경건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손 들어봐 주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팔이 아파서 뒤로 갈수록 손을 덜 드신 게 아니라면 여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이 경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넓히게 되면 큐티 정도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넓힌다 하더라도 찬송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경건한 사람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경건 생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거의 기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찾았는데 한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경건에 대한 칼럼, 청년들은 어떻게 경건해야 하는가,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주해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칼럼입니다. 경건의 고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반복이다. 무엇이든지 반복해서 오랫동안 해야 결과가 나타난다. 잠깐 연습을 했다고 해서 육체가 멋지게 연단되지 않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 그는 어느 순간 정말 영적 식스팩이 생기고 경건의 고수, 달인,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새벽 기도의 경우 100번 정도를 반복하면 관성화되어 정한 시간이 되면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경건의 고수가 될 수 있는 예시로서 육체적인 훈련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기도 훈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기도가 경건의 가장 대표 주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경건이라는 말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한번 보죠. 시편 12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본문 속에 경건한 자는 충실한 자와 동의어로 나옵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뒤에 2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지 않고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 쪽이 아니고 이웃에게 아첨하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다라고 시편 12편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미가서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미가서 말씀에서 경건한 자는 정직한 자와 동의어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사냥꾼의 비유를 씁니다. 사냥꾼이 동물들 잡을 때 혹은 새 같은 것을 잡을 때 이렇게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물 같은 걸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덮쳐서 잡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경건하지 않은 자,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그물을 들고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 형제를 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잡으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한다. 뇌물을 받으면서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만 대우해 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반대말로서 이런 행동들, 악한 행동들을 경건의 반대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편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봤습니다. 복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 그 맹인이 한 말입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다라고 이 맹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신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실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에서 경건의 능력의 반대말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건의 모양인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무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정함이 뭐죠? 정이 없는 건데요. 정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쏟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정함입니다. 뒤에 나오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도 마찬가지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원통해하고 있는데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경건의 반대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약에서 두 말씀, 또 신약에서 두 말씀, 참 여기저기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언서는 이미 봤지만 이사야서 9장 17절에 이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경건은 악을 행함과 반대의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것과 반대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과 반대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라기 2장에서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서도 경건이 등장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경건의 반대말로 교만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과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떠신가요? 경건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경건한 삶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경건이라고요?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좋은 거죠.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거죠. 이웃에게 말을 잘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경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사실은 앞서 인용했던 어느 목사님의 그 칼럼의 근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장신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장흥길 교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반대말로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육체의 연단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우리가 처음에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 현대적인 관점에서 느끼는 무슨 신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제우스 신이 나오고 뭐 오딘 신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연에서 말하는 말들, 쉽게 말하면 수군수군대는 말들, 루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뭐 누가 나쁜 짓 한다더라, 누가 성격이 정말 나쁘다더라, 이런 말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무슨 스포츠 훈련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거룩함을 위해서 고행하면서 스스로의 육신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적으로 성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생활을 하지 않던가 음식을 가려 먹든가 하면서 자신의 육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그것은 육체의 연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권하지 않고 있는 육체의 연단 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 생활하고 비슷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생각과는 달리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받아들이실 수 없으신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 생활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믿으십시오. 이것이 경건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의 결론을 뒤에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뒤에 말씀드리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중간에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 진짜 경건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말씀 생활은 경건이 아닌가? 그건 의미가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역시 우리 경건함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조금 깨트려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경건이 말씀, 기도, 찬양과는 무관하게 등장하는 성경 본문만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말씀들과 비슷한 숫자만큼 경건이 기도나 영적 훈련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경건의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후자를, 실천 부분을 자꾸만 잊어버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의 앞에는 율법을 행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야고보는 이 율법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둘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진리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진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이 행함을 논리에서 계속해서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이 행함이 끼어들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명제가 복잡해지니까, 혼잡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순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함은 배제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의 또 다른 영역인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도 읽어보시면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쏙 빠져나와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바울조차도 입으로 시인하라라는 그 행위를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들어놓아서 난 하나님 믿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질병이나 장애 같은 것이 있으셔서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의 최선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믿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기운이 있는 우리 대다수들은 이 몸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의 범주이고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육신까지도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둘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 말하는 그 경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더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경건.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찾아내서 돌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서의 경건을 예시로 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연약한 존재였고 수도 많았던 아주 사회적 약자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예시들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그에 따르면 행위로서의 경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한 절 앞에 혀를 재갈 물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경건 훈련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던 이사야서와 시편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선한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관심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경건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관계에서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웃 간에, 교우들 간에.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의 현대의 삶으로 범위를 넓혀본다면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위까지가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경건의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타니도 그런 사람이죠. 제가 아까 오타니를 예시로 들었는데, 야구 선수로서 자신의 의무에 집중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본래적 의미에서의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타니를 보고 놀라고 칭찬하고 경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자기 관리 정말 잘한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에서 느껴지시듯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한 작은 지방 수도원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요, 밥 짓는 일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느냐 하면 40년 넘게 그 일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 하는 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주방장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 작은 수도원에서 밥 짓는 일만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즐겁게 맡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저는 주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 주님의 종들인 수도사들이 와서 훈련하고 계시니까 그들을 섬기는 자니까 저는 주님의 종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감당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세로 사소한 일까지 금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행동하셨던 그런 분이셔서 아주 성자 같은 분으로 정평이 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일과 기도를 동시에 실천한 분으로 또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기도에만 집중하려고 해도 금방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마련인데 이분은 일과 기도를 동시에 해내셨던, 집중하면서 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숨만 쉬면서도 기도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분을 그가 살던 지방이었던 프랑스의 로렌스 지방의 이름을 따서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오타니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오타니만 기억하실까봐 또 다른 분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건함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 한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들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시면서 삶 속에서 경건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진정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늘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경건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을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그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칭송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자로 저희들 모두를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는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